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봅니다. 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죄가 틈타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 처음교회 온 성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벨론을 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은 어제 50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계속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50장에서도 나눴지만 바벨론은 하나님 손의 징계 도구였죠. 선민을 징계하도록 했으나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바벨론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혔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장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에 대해서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책으로 정리되어서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왕의 시종장인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길을 갈 때에 받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착하면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서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이처럼 완전히 이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BC 594년쯤으로 바벨론이 한참 번성할 때, 잘 나갈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나 이는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경건한 무리들에게 해방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용기를, 미래를 주고자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말씀을 이제 단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적군을 일으키십니다. 그 벌하시는 것이기에 바벨론이 안 망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 50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 특징이 있다면 자기 백성의 죄가 대단하다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관심이 여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스림과 세속 권세에 대한 다스림의 방식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차이가 다르죠. 오늘날 역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여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속 권세에게는 일정의 울타리를 정해 놓으십니다. 그 안에서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거스르지만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긴 하지만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이 대단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하심 역시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두려워하거나 불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치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사람이 볼 때는 뭐 경제력, 군사력에 달려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난 역사를 보고 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 문서에 쓰여서 읽히고 있는 시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때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의 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툭 치면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그조차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상황들이 다 역전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계획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절에서는 우상을 언급하며 하나님과 우상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의 이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리 잘 나가 보여도 헛방입니다. 왜요?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고 허세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두려워하거나 불허할 이유가 없겠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관계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적 믿음은요, 소통이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우리의 기도 생활, 말하기도 하지만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신앙 안에 있을 때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할 것, 부러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쳐부술 적군을 철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 분수도 모르고 교만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이 나무 몽댕이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몽댕이를 이제 철퇴로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표현이 아주 강력한데 분쇄하겠다, 분쇄하겠다, 분쇄하겠다. 여기는 뭐 바벨론의 남녀노소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은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원리입니다. 당장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어설픈 복수보다, 우리의 사람의 어설픈 복수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복, 분쇄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보복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33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황폐하게 할 계획에 여러 나라를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은 바벨론의 용사와 병사들이 무력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25절에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표현하신 말이 참 주목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졌음에도 얼마나 오버하고 나서고 설쳤는지 그 오만함이 교만함으로 세계를 망가뜨리는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력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시도를 하는 나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4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을 떠나라, 떠날 것을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신들을 멸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기억이 납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각계 격파하신 내용이 생각납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밖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섬길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54절에서 58절 보면은 미리 바벨론의 긴박한 상황이 그려지고 그렇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57절에 예언자를 여호와로 표현하십니다.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하시는 주체가 누구란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권력의
기대서 뭔가 얻으려는 시도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59절에서 64절의 말씀은 앞서 여러 방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 바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영 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통해서 이 메시지를 얼마나 전하고 싶어 하셨는지 또 예레미야로 애쓰게 하신 것을 이제 이 하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예언이 적힌 문서를 들고 이방 나라로 갔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강대국 이것을 또 넘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애씀, 책임을 다하려 힘쓰는 것을 발견합니다. 직접 전할 수 없다면 글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맡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 역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과 밀접하고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마지막 52장은 남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최종적인 예언의 메시지까지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강력한 바벨론으로 망하고 잡혀가고 또 그보다 강력한 적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온 국가, 온 세계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소망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손, 주님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